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83문에서 85문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우리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83문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천국의 문은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제83은 어떻게 복음 전파에 의하여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즉 각각의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증언에 따라서 금생과 내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제85문 어떻게 교회 권징에 의하여 천국의 문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우들의 계속적인 사랑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 사실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그들의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그 목사와 장로들은 그러한 자에게 성례 참여를 금지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밭에는요, 하나님의 밭에는 이 세 가지의 곡식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처럼 알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이제 채워지게 되죠. 쭉정이는요, 하나님께서 골라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라지는 추수하기 전에 미리 뽑아서 불로 사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라지는 뭔가 하면은 원수가 뿌리고 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밭에 뿌렸는데 그 뿌린 그 씨앗 말고 원수가 와서 뿌린 것이 있어요. 원수가. 그래서 마치 이게 알곡처럼 나기는 나는데 그런데 전혀 알곡이 아닌 그런 완전히 질이 다른 종류가 다른 그런 뭡니까? 잡초 같은 그런 것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라지입니다. 그 다음에 쭉정이는 뭔가 하면은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에요. 똑같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쭉정이는 이게 씨앗이 좀 자라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것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게 자라지 못하고 이게 빈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쭉정이죠. 같은 씨앗이지만 그러나 이게 알곡이 되지 못하고 이제 껍질만 생기는 것이죠. 알곡은요, 예수님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이제
연결해집니다. 요 세 가지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림 문답서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 세 가지가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질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 천국의 열쇠가 뭐냐, 이제 천국의 열쇠는 그 답을 보면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설교는 여러분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뜻한 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또 권징이 있다 그러는데, 이 권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그 디아 첫 번째 그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징이란 뭔가? 권징. 그래서 이게 이제 7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제 비슷한 말인데요. 이제 우리가 교회 권징이다, 7이라 하는 그 말을 처음에 들으면은 아주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니 뭐 교회가 7이하고 뭐 출교하고 파문하고 글쎄 그거 왜 그러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좋은 교회는 7이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뭐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권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욥기 7장 18절에 말씀 나타나는데, 우리 욥기 7장 17절과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권징.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게 크게 보아가지고 아침마다 권징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권징이라고 하는 이 단어, 권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요,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치리한다. 그 치리는 절대로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치리와 권징을 부정적으로 듣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즉 뭔가 하면 가라지가 그렇습니다. 이 원수가 씨를 뿌리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 귀에 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권징이라 꼭 자기를 책망하는 듯이 들리기 때문에 이 가라지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단어로 들리게 되죠. 권징이 뭐냐면요, 권징이 파카드라고 그래요. 파카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다 안 들어보셨죠? 솔개나 매, 독수리 같은 그런 것이 갑자기 하늘 위에서 밑으로 내리꽂아가지고 뭔가를 움켜잡을 때 to strike upo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다가 갑자기 손살처럼 이게 찾아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해 주십시오.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 그 권고가 뭐냐면 바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그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지쳐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것은 파카드다, 권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권징인데요. To visit, 그래서 찾아오다. To command
투자하지, 책임을 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좋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커밋하게 하고 더 취하지한다. 취하지한다가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미국 항공모함을 보면요, 그 항공모함이 이제 그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데, 그 비행기가 작전 나가기 전에 그 비행기 그 갑판 밑에서 비행기에 이제 미사일도 달고, 그 다음에 그 연료도 충분하게 체크하고, 뭐든지 이 비행을 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반의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일도 제대로 달고, 그 다음에 총알도 제대로 넣고, 그 다음에 연료도 제대로 채우하는 그런 어떤 비행 준비. 그래서 이 비행기가 천국을 차고 날아가가지고 일정한 목적을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어떤 일, 투자한다, 커밋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차고 올라가서 하루 삶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게 권징이지요. 그래서 권징이라 할 때는 교회가 권징을 한다, 교회가 치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 사람이 이제는 그 하루에 혹은 한 달에 혹은 1년에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해 준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인데, 이것이 요즘 좀 이상하게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에게 이 단어가 잘못 오해돼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권징이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가 참 좋은, 아주 영적인 아주 좋은 의미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해서 오늘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징은 참 이 사람을 아주 높게 보시는, 사람을 아주 참 마음을 두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찾아 내려오시는 파카드가, 그것이 권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게 크게 여기고 그리고 마음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마다 내려와가지고 쳐버린다. 그냥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권징과 치리에 관한 수정된 분명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징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문제 지금 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권징이라 그러는데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우실 곳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하도록 책망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할 때 그 책망인데, 그런데 그 책망이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세 카테고리의 처해 있는 모습에 따라서 반응하는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내가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꾸지람을 할 때에, 책망을 할 때에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강아지 같은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아주 이게 실증나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어떤 말로 들리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고라신 벳세다에게
회개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근데 두 번째는 뭔가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의 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 사람이 나한테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 사탄이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현재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사탄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이제 사탄 마귀 뱀, 용 뭐 그런 식으로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사탄이라고 할 때 사탄아라고 해가지고 그 더 중요한 뜻을 언급하면은 방해하는 사람, 일을 방해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이제는 고난을 당한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 내가 죽게 되고 내가 또 3일 만에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 것을 빼놓고 앞에 그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스승이 고난을 당한다 했으니까 예수님 절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하나님의 전체의 제사, 카파르의 제사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인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베드로에게 막아서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장애물이 되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사탄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그 생각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이는가 완전히 이제 그 관점과 그 시야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 나도 그 한근에 해당되는 향유를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 했는데 그걸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이 제물에 향유를 붓는 그런 어떤 것으로서 이걸 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저것을 팔면은 아주 상당한 돈이 생길 터인데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부지하면 더 좋겠다 그런 시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시야는 그래서 너무 이제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그 사람 많은 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듯이 나는 죽임을 당하고 나는 고난을 당하고 뭐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선포적으로 저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생긴 것이죠.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말씀을 하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살짝 뒤에 불러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내가 따르는 스승님이 저렇게 그 제자들 있는 자리에서 내 참 염치도 있는데 내 체면도 있는데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나를 우상을 시켰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어 가라사대 꾸짖는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뒤에 이것을 다시 기억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랬다더라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폄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알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책망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지 못한 많은 또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문제. 세 번째로 이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방문하신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물론 성소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겠죠. 성전들 마당에서 이제 이런 어떤 좌판을 벌여놓고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은 왜 있느냐? BC 721년과 536년에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망하고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등지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예루살렘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바칠 제물을 그 먼 고향에서 끌고 올 수 없으니 쉽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해결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 해결하는 건 그것은 좋은데 더 편하게 재물을 준비하려 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성전 떡 안에까지 와가지고 좌판이 벌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은 다른 나라의 돈이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바꾸고, 그걸 바꾼 돈을 가지고 이제 짐승을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바로 옆에 있는 또 제사장이 이 짐승을 잡아다가 그러고 잡아가지고 또 이제 연기를 피우고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녹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채찍을 가지고 내리치시면서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았다. 이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시냐, 사랑의 예수님이 소원소원거리면서 나긋나긋하게 이야기 알아듣도록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저러냐, 이것이 예수님의 권징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은 뭐하는 집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는 집이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으로 장사하는,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성전을 타락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가 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알고 같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성전에서 그 뭐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매매를 하고 자기 이익을 남기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장사하는 그런 곳으로, 이익을 남기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쭉쭉이거나 가라지거나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권징 네 번째 보시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고, 경책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박하더라. 그래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착게 하라. 정확하게 증거를 남기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 심각한 영적 범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그 어떤 문제인데, 다 사랑하고 다 덮고 넘어가라. 덮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중에 회개하고 잘 돌아오도록 하자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교회에 열쇠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문을 닫아 걸면 문이 닫아 걸어지고 문을 열면 문이 열리는 그와 같은 것을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뭔가 하면 무조건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권고하라. 박하들이다. 박하들. 그 형제가 지금 출격을 해가지고 지금 사탄과 마귀가 더불어서 지금 일전을 벌여야 되는데 보니까 미사일도 없고 기관포 총탄도 없다. 이거 어떡하면 되겠냐. 그걸 보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박하들, 그 박하들을 너희들이 반드시 해서 그 형제가 천국까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징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데 세 번째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 권징의 대상들은 누구냐 그런 겁니다. 권징의 대상 첫 번째, 권징의 대상이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처하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우리 8절 히브리 12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내버려두라. 지사 뭐 그냥 뭐 오든지 가든지 뭘 먹든지 말든지 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라. 왜? 우리가 말을 하면 오히려 그 말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우리가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박하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박하드 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징계한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아예만 내버려두는. 왜? 말만 하면은 또 무언가 또 그냥 난리가 나고 또 뭔가 또 뭐 비뚤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말을 입을 딱 닫잖아요. 그런 경우는 뭔가 하면은 참 불행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권징의 대상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하지 사랑 안 하면 아예 말을 안 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너 알아서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된다 그 뜻입니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버지는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탁하다 하잖아요. 반드시 가서 무언가 그 자식이 좋은 길을 가도록 장래의 임무를 다해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보충을 해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징계다. 그것이 권징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마지막으로 권징의 대상 세 번째, 우리 잠언 29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내 자식은 뭐하라? 징계하라. 징계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훈육과 징계를 제대로 받은 자녀가 제대로 설 수 있죠. 그래서 권징의 대상이 된 것은 절대로 이게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이게 귀하고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죠. 오냐 하고 뭐 있는 대로 다 해주고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그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닮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를 쫓아서 사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자식을 남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를 우리가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때로 우리가 권징을 받을 때 내가 참 억울하다, 불편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걸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 천국에 잘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